할렐루야,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을 아시나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미 천재라는 평가를 받으며 명성과 부를 누렸습니다. 화려한 색채, 정교한 표현력, 그리고 깊은 통찰로 그는 유럽 전 지역에서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차례로 잃었고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로 파산을 맞이했으며 한때 그의 이름 앞에 붙던 찬사는 조롱과 외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화폭이 찢기고 더럽혀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렘브란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림 속에는 화려한 기교 대신 찢어진 옷과 맨발, 그리고 꿇어앉은 탕자의 모습 등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손은 아버지의 강한 손 같고 또 다른 한 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보입니다. 그 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통해 렘브란트가 마치 내 인생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도 한 사람과 한 민족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32장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분노하여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죄악을 끌어안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간절히 말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간절함 끝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신당했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기대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새기시겠다 하십니다.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이 다시 새기시는 말씀은 단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이셨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자비로 나타나십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을 새기시며 다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짐 위에 새로움을, 깨어짐 위에 말씀을, 실패 위에 은혜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전하는 감동은 바로 이 은혜의 깊이입니다. 그는 더 이상 기술로 감동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인생을 고백하며 자비의 손길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돌아올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돌판을 깎아오너라. 여기서 같은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과 같이 실패 이후에도 상처 입은 채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통해 드러낸 것도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서진 채로 상한 심령으로
다시 그분의 자비를 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돌파는 잘 세워져 있습니까?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와 좌절, 상처와 실망 속에서 그 돌판이 산산조각 나 있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돌판을 다듬어 오너라. 내가 다시 거기에 말씀을 새길 것이다. 돌판을 다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며 때로는 오래된 고통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다시 다듬어야 할 돌판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무너진 기도 생활입니까? 식어버린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입니까? 렘브란트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음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돌판은 깨어졌지만 나의 사랑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돌판을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넘어짐과 깨짐 속에서 다시 세우시고 새기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